총장을 해서 딱 좋은 게 하나 있으면 그게 뭐냐면 우리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총장회의에서 처음 만나고요, 제가 생각하기를 저런 분을 담임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시대가 정말로 그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목회자로서는 다시 없는 행복이지만, 정말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존경하는 목회자를 담임으로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한 시대의 성도로서 그만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민규 목사님, 이렇게 같은 총장 입장에서 봐도 총장은 제가 조금 선배예요. 봐도 참 학자됨이나 목회자됨이나 인간됨에 있어서 다른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귀한 분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부럽게 생각하고요, 더불어 향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더 큰 교회의 발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스스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곧 갈 거야, 갈 때가 있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55세인데요 저희 또래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른 살아계셔? 어른 어떠셔? 이게 저희들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제 모친이 77이신데요 당신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시는 것 외에는. 그런데 저는 아버지는 5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가셨지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노모가 내게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아직 우리 엄마 살아계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제 갈 때 됐다라고 데리고 오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독교 대학 그 그리스도 대학 총장이 하는 말이 죽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들이 아직 나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돌아가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가정과 사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들도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힘들어도 오늘날의 역사를 여기 끌고 온 중력들 아닙니까? 더 힘내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회와 방법을 찾아왔던 우리 믿음 선조들의 길을 따라서 더 큰 역사 이루는 장년들, 중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들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청년들만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 장년들은 안 변해. 그리고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목회할 적에 하도 화가 나서 40대 이상들은 열심히 일하고 헌금이나 많이 해라, 나는 청년들하고 놀겠다, 그랬다 교회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가슴은 뛰고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힘들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밑거름이 되어주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셔서 이 교회가 젊은이들로 북적거리는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참 이게 설교 제목으로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결국 이거 아니냐.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그분의 마지막 임종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남한산성 목사님 사택에 모여 있을 때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 후배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랬더니 한경희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당대히 내노라 하는 영적 지도자들, 모두 목회에 성공한 내노라 하는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을 앞에 놓고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이 말이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말했던 김수환 추기경과의 마지막 유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스님도 하실 수 있는 얘기고 사회 저명인사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죽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시대의 유력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정말로 겸손한 언어로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정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목사가 목사다운가, 장로가 장로다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비신앙적이고 선생님이 가장 비교육적이고 사회복지사가 가장 비복지적이고, 오늘 이 시대의 다움,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교사가 교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움, 이 다움만 지켜진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의 복음은 불신지옥,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가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느냐? 오늘 한국교회 안티크리스찬들의 활동을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안티크리스찬을 치면은 그 쏟아지는 정말 가슴을 칼갈이 찢어 놓는 듯한 그런 안티크리스찬들의 비난을 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거기에 엄밀하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안티크리스찬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사단의 조정을 받는 악한 세력의 기독교 괴멸을 목적으로 하는 안티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다투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해서 밖에 나가서 제발 너희 교회들, 장로들, 목사들 그러지 말라고 안티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지금 막 교회를 뛰어나가고 싶은 그들이 마음을 고쳐잡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요새 청년들이요, 교회 다니는 걸 창피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과 교육하면서요, 니네들 성경책 얼마나 하냐? 저도 이만한 거 들고 왔습니다. 전 사실 무거워서 가벼운 거 들고 왔습니다. 법대생, 서울법대생, 육법전사 이렇게 자랑스럽게 들고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의대생들 읽지도 못하는 이상한 영어책 원서를 들고 그렇게 폼나고 들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의 성경책 그냥 포켓에 쏙 들어갈 만한 거 듣고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냐? 어쩌다가 오늘날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한국교회가 젊은이들로부터 저렇게 소외받고 있는가 하는 데서 깊은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복음의 백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떻게? 그 이야기가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나오는 모세가 높이 들었던 구리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물려서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 앞에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 다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리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그 간단한 사건, 여러분 같으면 누가 그걸 안 쳐다보겠느냐?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 뱀을 안 쳐다보겠냐? 그런데 참 미안한 사건은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높이 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92년도에 대학에 교수로 갔는데요, 제가 첫 보직이 사감이었습니다. 기교 사감. 원래 또 학교에서 젊은 아이들하고 잘 노는 사람을 사감으로 뽑으려고 저를 데려갔습니다. 전 진짜 젊은 애들하고 잘 놉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5세지만 정신연령은 딱 18세입니다. 걔들하고 놀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데요,
그 90 신학생이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5시 반에. 딱 6시에 끝나면요, 한 친구가 와, 혼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애들 말로 죽입니다. 그때 긴 장의자 있잖아요. 지하실인데 그 장의자를 앞으로 쾅쾅 흔들면서 쫙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온 기숙사가 진동을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애들 성경도 읽어야죠. 혼자 기도하는 애도 있죠. 영어 공부하는 애도 있죠. 별애가 다 있는데 혼자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차 화통이 그런 화통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는데 애들이 견디다 못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사감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신학생이 기도하는 걸 무슨 재주로 막아요? 살살 하라 하죠. 그래서 처음은 살살 하다 나중에는 와 올라가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뒤에 가서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저 기도의 내용이 뭘까? 딱 하나입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요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너 뭘 그렇게 기도하냐? 대답은 똑같습니다. 능력 받으려고요. 그 뭐하게? 교수님 말로 이거 능력 받아야 목회하죠. 언제까지 할 거냐? 주실 때까지 하겠대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너 안 주실 것 같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말이다, 이게 굉장히 일제시대로 치자. 이게 군자금이야. 나는 이미 드러나서 바깥으로 얼굴이 팔린 사람이라 이걸 전달할 수 없어. 이것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는 군사기밀도 있고 돈도 있는데, 만약에 내 앞에 7명의 부하가 있다고 하면 그 7명 가운데 누구에게 이걸 줄 것 같으냐? 그랬더니 대답 간단하죠. 그야 교수님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7명이 다 나를 위해 죽겠다고 말해도 마지막 최악의 순간에는 내가 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킬 것이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일본에게 넘겨주지 않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만약 너를 믿었다 치자. 줄 적에 이것만 주겠느냐? 아니지. 상해까지 갈 돈도 주고,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디렉션 지도도 줄 거고, 너에게 가이드도 붙여줄 거고, 중간중간에 안내자도 붙여줄 거고, 혹시도 모르니까 하다못해 공기권총이라도 줄 거다 이 말이지. 지키라고. 너 때문이 아니라 이 돈 때문에. 근데 말이야, 믿을 수 없으면 못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 못 믿을 것 같아. 왜요? 너 맨날 아침에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수업 시간에 맨날 졸아요. 그리고 이게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바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니까 막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신고 교실에 들어올 때 교수한테 혼난 적도 많아요. 그렇게 기도를 빙자해서 불성실하게 신학 공부해가지고 너 나중에 목사 되면 몇 사람 잡는데 거기다 능력까지 받아놓으면 교회 완전히 말아먹어. 너 지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세요? 능력을 구하기 전에 주의 신뢰를 얻어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여기 우리 아가씨들 있죠. 아가씨들이요, 어떤 총각이 찾아와서 I love you 했어요. 너무 사랑한대요. 집 앞에서 완전 스토커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여자 입장에서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어느 좀 더 하다가 나도 그래,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맨날 쫓아서 I love you의 선물 공사하는데 웃겨, 정말 진상이야 이러고 나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짝사랑이고 스토커고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향해서 주여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를 살겠습니다. 주의 대답이 너 웃겨, 나 너 못 믿어.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닙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요, 여러분이 주를 믿는다고 말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100,000번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 너의 고백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라 하면 주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
주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 당신의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갈 길도 알게 하시고, 누구도 나를 감당할 수 없도록, 세상이 감히 나를 감당할 수 없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면,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의 관계가 성립하면,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19세기 때 얘기입니다. 저 배를 타고 미국을 가야 돼요. 근데 배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죽도록 부두에서 일을 해서 겨우 뱃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배가 하루 만에 갑니까? 한 달 내내 가는데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삼고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배 식당에 들어가서 불러서 왕창 쌓아놓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웨이터를 불러서 I have no money, 돈 없어. 그랬더니 웨이터가 삥긋이 웃으면서 수건을 딱 놓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손님의 뱃사기에는 식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비싼 배값을 냈을 때 이미 그 안에 식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무식한 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은 나의 생명을 건 것이고 내 인생을 건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나의 생로병사에 관하여 일체의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생활입니다. 예수의 인정을 받은 사람.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라 합니다. 내가 그를 믿고 나도 그를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신뢰라 합니다. 신뢰는 한쪽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한쪽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말은,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주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제일 얄미운 남자가, 같은 남자지만 같이 커피를 마시고 터치페이 하던 남자가 제일 치사합니다. 여기 중장년 남자들, 양심적으로 여러분 젊은 세대 그 용납이 됐습니까? 내가 굶어 죽어 아니면 10km를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여인 데이트 끝나고 보낼 때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것이 남자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싫어보세요. 사랑하지 않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까운가. 내가 싫어하는 여인한테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가. 여러분의 주보에도 그걸 실어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이 군대 생활 연애 편지에서 이해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지만 전부 다 제일 기다리는 것이 편지입니다. 요새는 이메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직인이 찍힌 편지입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그 편지 한 번 읽고 버리는 사람을 난 군대에서 절대로 못 봤습니다. 읽고 또 읽고 접은 모서리가 다 다를 때까지, 훈련 보초 쓸 때 딱 앞을 봐야 돼. 그거 안 보고 몰래 그거 보고 앉았습니다. 훈련하다 쉴 때도 그거 보고 앉았어요. 똑같은 내용에 한 장짜리밖에 안 되는 걸 모서리가 다 달아질 때까지, 다음 편지가 올 때까지 그걸 여기에 넣고 다닙니다. 왜요? 거기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거기에 구구절절히 나 보고 싶대요. 그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는 연애 편지 읽다가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니가,
너보다 더 사랑할 리가 다시는 없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방의 편지가 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믿고 내가 그를 믿을 때, 나의 믿음을 그가 인정해 주니 신뢰의 믿음의 관계가 성립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금고 수많은 정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더 달구나. 근데 요새 잠 안 오시면 성경 읽으시죠. 또 잠자리 사나오면 옆에다 성경 두고 주무신다며요. 언제부터 성경이 우리들의 수면제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예수 잘 믿으라는 주의 메시지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저는요, 저희 어머니만 보면 77세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계시라 그래도 지금 해화동 계시거든요. 안 오십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들이 목회하니까. 아들이,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에게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남편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되게 아파가지고 주일날 머리가 펄펄펄 끓고 있었어요.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오셔가지고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태가, 오늘 교회 갔다가 빨리 교회 갔다가 내일 학교 가지 마라. 우리 어머니는 예수 한 사람, 그분 하나에 모든 생애를 걸었던 분입니다.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못 간다? 그것도 주의 뜻이라는 거죠. 제 눈으로 본 우리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은 너의 생애를 인도하신다. 제가 타자 기가 막히게 12시 정원 유수를 타자로 받아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타자 자격증이 없습니다. 왜요? 타자 자격 시험이 꼭 주일날 봅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일날 봐서 예배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너 살게 하신다. 저 지금 저한테 비서 있어요. 대신 다 쳐줘. 제가 그렇게 잘 칠 뿐 아니라 얼마든지 쳐줄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오늘 교회 가고 내일 학교 가지 말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 박사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명예도 재산도 어떤 것도 물려준 바 없지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하는 무식한 어머니의 신앙을 아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한 얘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맡고자 합니다. 옛날에 교회가 주보를 만들 때요, 주보를 전부 식자로 찍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주보 원고를 인쇄소에 보냈어요. 그런데 평상시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길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공이 찍다가 평소 길었는데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대답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주일날 설교단에 딱 서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울어버리셨습니다. 그 설교 제목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를 믿고 그가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나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이외에 도대체 그 무엇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신뢰를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높이 달렸으니, 구리뱀처럼 노뱀처럼 높이 달렸으니 누구든지 저를 쳐다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에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예수의 말입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망할 놈들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이루는 것이요 사랑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 상암동교회 일부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것만큼 주의 신뢰를 받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으로 여러분이 응답해 주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 신민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귀한 종들과 함께 목장을 가꾸어 가는 귀한 성도들로 인하여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장 위에,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과 사랑과 우정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없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못한 일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